저번에 그 한동대 그 교목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게 논란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왜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느냐. 막 이제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그가 빼놓은 말씀이 뭐냐면 11절 말씀이죠. 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여기까지만 자기의 논리를 계속 하다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부분은 언급 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딱 벌써 그 밑에 댓글도 다 나와 있더라고. 분명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왜 이거는 빼놓냐고. 그 댓글에 다 나와 있어요. 벌써.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교사 청년들이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해도 괜찮겠네. 여러분, 이 해석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같은 글자나 같은 내용, 같은 문장 단어를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기상천외하게 정반대의 원리를 끌어내는지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 체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해석 체계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르니까. 해석 체계가 다른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교사 청년들이니까 좀 더 약간 조금 내용을 높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정신구조하고 100년 전 사람들의 정신구조가 같겠습니까? 틀리십니까? 틀려요. 너무나 틀려요. 너무나. 이로 말로 없을 정도로 틀려요. 더욱 또 흔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나 이번 주에 얘기한 그런 저자들의 책을 읽은 사람들이 결국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정신구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를. 여러분, 사람은 기계는 아니지만 사람은요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뇌와 지적 체계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이 만약에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건물을 쓸 수가 없죠. 설계가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에 다시 이렇게 재건축, 그게 안 돼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다시 싹 부서뜨리고 새로 다시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조금만 몇 가지 가르쳐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적 설계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확 무너뜨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새롭게 지적 설계를 해줘야 두고 그래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자는 해석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로마서의 대표적인 그 말씀, 그것 가지고도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아주 탁월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바로 그런 탁월한 설득력이지만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나온 설득력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지적 설계를 모릅니다. 몰라요. 그걸 안다면 좋은데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구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라 모릅니다.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정말 탁월하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고선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믿을까? 왜 사람들이 저런 황당무계한 뉴스를 믿을까? 왜 사람들이 저런 어이없는 것들을 진지하게 저렇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저거를 옳다고
부득부득 우길까? 왜 나와 저와 대화가 안 될까? 서로 직접 설계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르니까. 마치 자석을 붙이면은 같은 그 길은 어때요? 서로 밀어내잖아요. 같은 극은. 바로 그거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해요. 사실 단순해요. 복잡하게 내용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어떤 여자가 간음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막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유대에게는 없어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또 설령 그것이 아닐지라도 돌로 쳐 죽이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사랑도 자비도 없이 쳐 죽입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함정을 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땅에다가 뭘 써요. 근데 이건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뭐 어떤 사람이 이걸 썼을 것이다. 뭘 썼는지는 몰라. 이 다음에 천국에 가봐야 알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씀하세요. 뭡니까? 7절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순간 결국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돌 돌릴 입장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돌 돌릴 만한 그런 의인이 못 되는, 의로운 사람이 자기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한마디도 대꾸도 못하고 결국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하나씩 떠나가다. 다 떠나간 거예요. 그냥 이 여자를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군중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야, 죄 없는 인간들 먼저 나와서 돌로 쳐 하니까 어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다음에 뭡니까? 혼자 남았어요. 그 여인은 혼자 남았어요. 그 여자는 그대로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자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까 여인이 뭡니까?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거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낸 게, 그것으로 끝냈다면 예수님의 거룩성이 훼손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엄밀히 얘기해서 나도 동성애자를 정죄할 만한 입장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인정해요. 나도 인정합니다. 동성애자를 정죄할 만한 입장은 누구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한 건 용서한 거지만 그 여인에게 죄를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는 짓지 말아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게 진짜 관용이에요.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참된 관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관용은 뭐예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용서해라. 아무 일 없었던 거야. 왜 자꾸 동성애자 정죄? 왜 교회가 자꾸 그래? 자꾸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만.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에 이제부터는 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지적 이 책에는 안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뭐가 막고 있습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말한 그 초콜릿 이름들. 그 과자 비슷한 이름들. 그 멋있는 이름들. 그들이 가르쳐 놓은 철학의 망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더 강권적으로 말씀으로 역사하면 그 어떤 철학이 어떤 논리도 다 뚫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에 타락된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한다 이거지. 그래, 어디 해봐. 그래, 너희들이 해봐.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과연 행복한지,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너희 인생들이 진짜 좋은 건지 어디 해봐.
방치한 거예요, 방치. 그건 무서운 거잖아요. 방임해버린 거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대신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네가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제발 우리 시대 이 사람들의 지적 설계가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위험하게 잘못된지, 아주 비성경적으로 잘못된지를 먼저 알아야, 야, 왜 도대체 저렇게 왜 생각할까?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해도 어떻게 말귀를 뭐라 될까?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궤변을 얘기할까? 근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야, 어떻게 저런 멍청한 바보 같은 생각을 아직도 할 수 있어? 어쩌면 저렇게 18세기의 생각, 중세시대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해요. 저 원시인 아니야, 저거 혹시 그 크로마뇽인 아니야?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뭐 동성애를 비난하고, 그건 뭐 어때? 그러니까 이 지적 설계 차이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이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잘못된 지적 설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 갖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주 확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딱 설계를 해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거꾸로 어떤 나쁜 지적인 무기가 들어와도 저때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신자들의 지적 설계 완전 개판을 해서 완전 꽝이에요. 꽝. 진짜 크로마뇽이에요. 진짜 자바 원이나 북경 원인이에요.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오인영 목사가 진화로 인정한다더라. 나 또 그 얘기 나올까봐 하여튼 요즘 누가 그러는데 하여튼 막 아직도 막 그냥 내가 뭐 설교하면 그냥 꼬투리 잡을까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교사들은 정말 자기의 지적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까지도 뻔히 있는 말씀까지도 왜곡된 지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본래 성경의 의미가 전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글자는 알아요.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진짜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러니까 신좌파들이 공산주의의 애초의 무기보다는 이런 지적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야 이 사회와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는 좌파로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토니오 그람시 전략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게 다 그 내용입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그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청년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들었고 아니까 하지만 다른 교회 청년들한테 이 얘기 해봐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 하다가 또 어버버 하다가 저 문 밖에 나가면 또 평창올림픽 요즘 어때? 또 야, 요즘 여검사 성추행 당했다더라. 이런 같은 박근혜 이명박 때려 죽이려고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야. JTBC에서 또 선동하면 또 거기 또 손을 먹어요. 또 속는다니까. 왜? 애초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설계가 아직 이런 거를 한두 번 들어가고는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거예요. 무서운 거라면 무서운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 사회 전체 다 퍼져 있어요. 학원도 그렇고 이제는 유치원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유치원까지도,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까지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무서운, 이 타락한 지적 설계, 지적인 무기를 어때 우리가 이걸 정말 깨닫지 못하고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이 앞에 있어도 까막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전략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자유주의 같은 거는 게임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건 이미 벌써 그건 무덤에 들어간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먹히지도 않아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벌써 오래전에 바뀌었는데 아직 교회는 이게 바뀐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울산대 교수가 그걸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도 불을 지피고 있다는 거.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몇 년씩 수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거는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 어려워요.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시간 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책 읽어, 책. 내 여기도 있지만 내 서재에는 그런 저자들 책이 다 있어요. 산더미 같이 다 있어요. 성경 읽기도 힘든데도 그런 책들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 지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경만 제대로 은혜 가운데 잘 읽어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건데 하도 사람들이 이 뇌 자체가 영상에 그냥 쩔은 뇌들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영상이나 이런 데 노예가 되지 말고 성경 정말 많이 읽고 신앙서적 많이 읽고 바른 그 관점의 사회 지식도 바르게 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게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요것도 한 3년, 4년 지나면 이제 또 바뀝니다. 또 바뀝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탁월한 존재. 또 바뀌어. 이제는 이런 말조차도 몇 년 지나면 벌써 그 고려짝 시대의 얘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경계가 늦춰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시간 나면 말씀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바른 관점의 책도 자꾸 읽고 그래야 돼요.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옛날 60년대, 50년대 젊은이에 비하면은 어린애예요, 어린애. 너무 아는 게 없어요. 무지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이제 때가 됐다 싶잖아요. 이제는 자기들이 뭘 선동해도 다 넘어가는 세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 엎잖아요. 딱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쟤들이. 탁월하죠. 저게 다 전략이에요.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태극기 들고 나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난 그거 딱 2번 나가보면서, 이거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이거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우리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중요한 거예요. 다시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제 한번 3월 달에 날 잡아서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사진 우리 평강이가 가져온 그 큰 태극기들 그냥 어디 성조기 하나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가서 우리 그 인공기도 불태우면 아주 확 불태우고 그러다 우리 또 다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너무 한국교회가 그걸 뭐라 그러지? 자꾸 내가 지금 용어를 자꾸 까먹네. 영적 싸움을 자꾸 경건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는 나쁜 거예요. 경건한 건 좋은데 경건주의로 빠지니까 너무 많은 허점들이 교회로 막 들려가지고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대로 겉모양은 경건한데 속은 부패한 거예요. 다음에 3월 달에 시간 내서 이런 부분들에서 더 많은 걸 제가 특강을 할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을 진짜 바르게 이해하는 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독교 핵심이에요. 마귀는 항상 거기서부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른 기독교, 다른 복음, 다른 진리, 다른 말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나바교회 청년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앞으로 더욱 많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많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더 나이 많은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지독한 시대가 될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조차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했던 그 짓 그대로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뱀의 교활한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철함과 지혜로 우리 청년 교사들을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